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를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오병이어에서 얻는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헌금의 종류를 보면 다른 교회보다는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문을 드리고 성경을 건축한 것 비정한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정한금을 드리는데요. 비정한금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비정한금을 드리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98년도 3월달에 우리가 개천드리고 7번째 해를 맞이하는 2004년에 안식년도 선포하고 한 달을 휴가로 보내고 또 다른 교회를 방문하고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을 보내고 나서 다시 청년을 1년을 다시 시작하는 그 시점에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그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7년 후에는 우리 교회용으로 뭔가 좀 의미 있는 어떤 일, 우리 여기가 말고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다른 곳에 교회를 개척하든지 성결지 예배당을 지어주든지 아니면 우물이라도 하나 파주자. 그런 마음으로 비정한금을 하자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비정한금을 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그때는 참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신경 쓸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나름 선교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도 이게 언제 이렇게 와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쨌든 헌금을 저는 꼭 했고 또 참여하는 분들이 조금씩 계셨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사실은 이걸 쓰지 않고 모았거든요.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데 점점 제 마음 가운데도 하긴 하지만 헌금을 하긴 하지만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거의 이제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놓고 잊어버리고 2004년을 맞이하는데 2003년 후반부터 가슴이 뛰는 거예요. 뭘 한다고 그랬는데 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게 하십니다. 거의 믿고 살았습니다. 우리 실력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겠다 하는 생각에 어쩌면 거의 포기였는지 몰라요. 물론 헌금은 계속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몇백만 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이 됐는데 제 마음 가운데 자꾸 하나님 가슴을 뛰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2004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뭘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2011년이죠. 2011년
5월달에 저에게 이런 사진을 하나 보게 하셨습니다. 물론 사진만 본 것이 아니라 동영상인데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대학을 짓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건축비가 없어서 이렇게 뼈대만 항상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선교 후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동영상을 어떤 교역자 모임에,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어떤 분이 와서 잠깐만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틀어줬어요. 그래서 잠깐 한 3, 4분짜리 영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저 큰 건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후원을 요청하는 문구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1,000만 원이면 교실 하나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 안에 교실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1,000만 원이면 교실 하나를 지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때 한 500원 있었을까요? 우리가? 500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우리가 한번 의식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고요. 그러나 5월달에 감동을 받았는데 7월달까지 성도들에게 얘기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여기 안 됐고 또 성도들이 들었을 때 어떨까를 몰라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 영상을 저도 보고 제 아내도 봤는데 제 아내도 그때부터 가슴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7월달에 전교인 수련회 자리에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곳에서 이제 말씀도 보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고 기도 제목을 내놨더니 다들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원 한번 해보자. 그리고 헌금을 했더니 1,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전화했어요. 사실 저 선교사님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막 검색해보고 찾아봤는데 도대체 알 수 없는 분이에요. 한 가지 안에서 우리 교단에서 목회하시다가 나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개해줬던 목사님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받고 전화를 해서 우리가 교실 하나 하겠습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교실 하나를 후원한다고 한다. 그래서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오실 때 우리 교회를 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때 교인들이 예배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 교인들이 활동을 해서 1,000만 원을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RTA 계약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요. 그 건축에 이제 조금씩 가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금방 안 끝나잖아요. 아까 보셨지만 저 의리의리한 건물을 짓는 게 쉽지 않아서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생겼고 2011년 8월에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금을 전달해 드렸고 또 그 후에 또 교실 하나를 또 봉헌하게 됐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2012년 2월 달에 우리가 갔죠. 어떻게 진행됐냐. 그래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서 보고, 거기 사역도 보고, 또 지어지고 있는 건물이, 아까보다 좀 낮았죠? 이런 상태에 있는 건물을 거기에 지었습니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기도한 가운데, 이제 이렇게 교실을 안정이 됐죠. 건물을 짓고 나니까 교실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도 필요하고, 책상 하라고 또 헌금을 또 보내주고.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에 드디어 2015년에 참 오래 걸렸어요. 15년에 완공이 됐고 이렇게 이제 내부는 됐습니다. 복도입니다. 그리고 17년에 개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때까지도 문교부, 그 교육부 인가가 아니라 스스로 내부 개교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17년에 개교를 했고 18년 15년에 개교를 했고 17년에 정식 인가를 받고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에 세워진 기독교 사립대학교 최초로 RTA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학생 모집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사실 아직도 산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또 우리가 두 번째 가서 방문해서 봉사도 하고 함께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뚜월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오케스트라가 가서 연주하면서 아이들을 섬겼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드디어 작년에 첫 번째로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식을 많은 사람들이 공부했지만 10명을 졸업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 모집해서 하고 있고요.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졸업생을 배출하는 그러한
예정이었습니다. 아직도 자립의 틀을 자립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 계속해서 후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저때부터 계속해서 우리 바티의 대학을 섬기고 있고 또 이렇게 바티의 선교주의를 지키고 있고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바티의 대학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또 가끔 방문도 하고 또 캄보디아 교육문화봉사회라고 하는 사단법인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저런 식으로 이렇게 허가받은 국가에서 허가받은 방법으로 헌금이 전달이 되는데 거기에 제가 이사로 활동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티의 대학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교회와 같은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섬기는 선교지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바티의 대학에서 일어나는 그 사역들은 주요 이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국제대학을 이제 설립을 해서 학생을 모집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컴퓨터, 미화교육 4개의 학과가 지금 개설이 돼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소수지만 가르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집사학교라고 이름을 해서 그들을 이제 목사님이 그들에게 우리 교단의 신학교하고 조율이 돼서 결국 나중에 목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 신학교를 교단에서 일가받는 신학교를 이제 홍신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해드리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티의 국제대학 사역이 있고요. 거기에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 아주 활발하게 처음에 무료 유치원이었지만 이제는 실기로 수강료를 받으면서 하는 그런 유치원이 될 만큼 그래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많이 뭐랄까요 활성화되어져 있는 유치원이 바티의 유치원이 있습니다. 대학 안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그리고 좀 떨어져 있는 뚜월이라고 하는 지역에 초등학교 안에 병설 유치원을 선교사님이 가서 운영을 해준대요. 계속 하다가 이제는 뚜월 문화센터를 짓고 그곳에서 유치원을 이제 그리 옮겨서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치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교육문화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죠. 사실은 이제 그 교육부인가이기 때문에 또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 가득한 캄보디아 지역에서 교회입니다, 선교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화센터라고 이름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문화사역을 통해서 도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죠. 한글학교를 계속 열고 있고 또 그곳에 경기도에서 지원해준 도서관이 학교 안에 도서관 건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대학교에 바티의 연예교회라고 대학교 교정 안에 언덕 위에 교회라고는 잘 짓고 그곳에서 연예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뚜월 선교센터, 뚜월 문화센터 곳에 뚜월 연예교회로 두 번째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르는 그 집사학교에서 기르는 일꾼들을 그곳에서 일꾼으로 삼고 그들이 교회 하나씩 지역에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역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티를 후원하는 후원 방법들은 우리가 다 알겠지만 작은선 장학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금할 때마다 작은선으로 올려드립니다. 작정해서 10,000원씩, 20,000원씩 또는 5,000원씩 매월 헌금하는 작은선 장학회 헌금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고 있고요. 또 캄보디아 교육문화봉사회라고 하는 사단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해서 거기에 회원 그렇죠? 회비를 10,000원씩, 20,000원씩 또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작은 선과 회원으로 가입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한 30명 정도, 3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바티 선교주의를 시킵니다. 물론 매월 우리가 지원한 일정량의 액수가 있습니다만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바티 선교주의를 시키면서 헌금을 와서 한 번 더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 행사할 때 쓰여지기도 하고 또 자립을 위한 바일라무 신분들이 쓰여지기도 했고 또 때로는 어떤 디모델링하는 바인데 쓰여지기도 하고 그렇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직접 전달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한동안은 계속해서
소원해 드리시고, 물론 뭐 강요는 아니지만 자원한 마음으로 후원하기 원하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티에이 계약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바티에이 주의를, 선교주의를 시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바티에이 계약을 세워가고 있다. 캄보디아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 기도의 제목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선교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정말로 기억될 만한 기적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6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들에 나가서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5,000명이나 되었더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10,000명 내지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저희도 추산할 수 있는 숫자가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해가 저물었고 그리고 이제 해가 고프니까 이들이 굶주리게 됐죠. 제자들은 그들에게 돌려보내서 가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합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누가복음 이런 데는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시장하시죠. 이 사람들 배고프니까 돌려보냅시다. 그래서 시내에 나가서 먹을 걸 사먹고 내일 같이 오라고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은 보내지 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굶주림에게, 우리 굶주림을 향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향해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죠. 또 저 사람의 문제 저 사람이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 주여 고쳐주세요 했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 놓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면서 해주시겠다고, 원하시면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갈급함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언제나 주기를 원하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내가 굶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신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아픈데 살피지 아니하시는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가 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7절에서 이제 5절에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떡을 사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계산이 빠른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200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하루에 200일치 품삯이에요. 그러면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8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1,600만 원쯤 되는 거죠. 그 정도 되는 금액이 필요하고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1,000원짜리 빵을 5,000명에게 나눠주면 얼마 들죠? 500만 원 되나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빵 하나씩만 나눠주죠. 근데 여기에 남자들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들 하면 한 2,000명, 2만 명 정도 되는 숫자니까 200데나리온이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구절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겠다는 얘기예요?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왜요?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갑자기 200데나리온 어디 있어요? 제자들이 부자가 아닌 겁니다. 200데나리온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주기를 원하셨지만 줄 마음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요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200데나리온을 어디서 가져다가 이 사람들을 사먹입니까? 라고 안 묻는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너희가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데 돈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200데나리온을 만들려면 우리도 참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6장 6절에는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정말 시험거리예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선교운동을 하자고 얘기하고 그것도 사실 우리가 짜야 되는데 언더슈즈 하자고 그래가지고 또 5만원씩 내라고 하니까 시험 드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님이 방문하신다고 그러니까 시험 들 뻔했습니다.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냥 얻어버릴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 아닌가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님 오셔도 부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드리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큰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큰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큰일 하고 조그만 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조그만 일 하면 돼요.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이 없다고 펄쩍 뛰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없어도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요. 할 수 있다고 하십시오.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기대하며 소망하십시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이 없는 걸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제자들의 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것 주님은 더 잘 아실 겁니다. 푸른마을 교회가 그렇게 부자 교회가 아니라는 것, 푸른마을 성도들이 그렇게 부자가 별로 없다는 것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끔은 우리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좀 해라. 그럴 때 2011년에 감동을 얻어서 할 때에 교실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또 하나 하게 되고 비품을 채우게 되고 해마다 하게 되고 12년째 계속하게 하고 앞으로도 또 얼마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요,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난 못해. 그러고 뒷짐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저기에 동참하면 좋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나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다음에 돈 벌면 지금은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남학생들은 돈 벌면 멋진 차 사야지.
이런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우리가 힘을 얻는 만큼, 힘을 얻는 대로 주를 위해 멋지게 써와야지. 주를 위해 멋지게 살아가야지.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은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희망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였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8절,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드렸죠.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빌립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200대나리 어딨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는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다.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드레는 좀 난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대리에 싸움나이까. 안드레 역시 불가능하겠다는 거예요. 어렵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 속에서 역사를 이루셨죠. 예수님은 당신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일을 결국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하는 거 아니에요.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아니 2만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기에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200데나리온이 없다고 말했던 빌립을 보시고는 할 수 없었어요. 안드레 이거 갖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으로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한 아이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한 아이의 어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이거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아마 멀리 소풍나라듯이 말씀들을 오는 아이를 위해서, 아니면 그 아이가 엄마가 아이와 함께 먹기 위해서 건빵 5개 하고 그만한 식성 멸치 2마리 준비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 거예요? 이 아이가 먹고 끝날 만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이것밖에 없는데 이 작은 것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가지고 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도 너무나 잘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돈이 없다는 것도 아시고 제자들에게도 그걸 준비하시는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아이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건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안 될까요? 이거라도 어떻게 쓸 수 없을까요? 그러고 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주님 이 몸이라도 쓰시고자 한다면, 저희의 연약한 모습이라도 쓰시고자 한다면 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어릴 때부터 기도했고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가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많지 않아요. 많은 것이 없어요. 돈도 많지 않고 힘도 많지 않아요. 왜 또 병 들어서 몸은 약한지 모르겠어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너희가 할 수 있다고 하시고 너희가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200데나리온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도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한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순사함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손에 있을 땐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께로 가져왔을 때, 주님께 그것을 작은 것을 드렸을 때 주님 그것으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푸른마을 교회는 시골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님을 처음 만날 때, 마티의 선교사님을 처음 만날 때 30명 남짓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자립 정도가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주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10년 넘게 계속해서 유지해가게 하셨고 계속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여기저기 작은 것이지만 나눌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오비오교회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했더니 12강조리가 남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12강조리가 남게 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작은 것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이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선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RTA 대학에 세워진 것이 우리의 힘이 이만큼 못해졌다고 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보내주는 후원금을 통해서 거기 학생들이 기독교 사상으로 배워가고 있고 세워져가고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5만 원 내는 그것으로 어떤 아이는 너무나 행복에 겨운 운동화를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모아질 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이것입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빈손이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이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실입니다. 우리 것 5개, 거기 2마리밖에 없는 그 모습 속에서 뭘 해봐야 이거밖에 내놓을 수 없는 그 손길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거기에서 일하셨습니다. 작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작은 일부터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그에게 큰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인데요.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부자가 왔으면 좋겠어요. 부자 교인이 왔으면 좋겠어요. 부자 교인이면 헌금도 많이 할 거고 교회도 잘 운영될 것이고 좋은 일도 많이 할 거예요. 가끔은 저도 그런 꿈을 꾸고 그런데 부자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만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나는 연약해요. 할 수 없어요. 가끔밖에 힘이 없어요. 뭐라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형편대로 우리 있는 모습대로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비록 작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일에,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선한 일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작은 일부터 내가 먼저 그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